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약속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3월입니다. 3월 1일 조신하고 오늘이 3일인데 날씨가 추워졌고 눈도 내렸습니다. 아니 3월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월이라는 날씨 가지고 3월인데 왜 이렇게 눈이 와? 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고 아직 꽃샘추위가 지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지 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가지고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대처를 합니다. 여기 물병이 있습니다. 이 물병에 물이 반절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절밖에 안 남았네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절이나 남아있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반절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걸 버리는 사람도 있고 반절이나 남았으니까 이것을 죽었다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저희들이 이번 3월달이 오랜만에 3월 31일이 부활절입니다. 그걸 기념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그 일주일을 보내시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권을 세우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르게 바라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서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아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 일주일을 지내시면서 좀 생뚱맞는 본문 같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한 걸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 사람이 한 것으로 되었지만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한 걸로 되었고 누가복음에는 사람들이 한 걸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걸 제자들도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여쭤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서학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서학당의 한 목사님께서 교수님이자 목사님이니까 그분이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가 진실을 알아가는 것이 진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놀라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CT에서 성서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다 진짜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 안에 들어가면 어린돌이라고 따로 이렇게 건물이 아니라 건물 밖에 돌이 하나 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교회에도 교회의 건물과 상관없이 딱 떨어져서 머릿돌이라고 되어 있고 아니면 교회 한 부분을 머릿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머릿돌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걸 기념합니다라는 의미로 그 머릿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머릿돌에서 시작을 해서 머릿돌에서 바닥 공사가 끝나요. 근데 이 머릿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만한 돌이나 이따만한 돌이 아니라 더 큽니다. 얼마나 크냐? 가로 11.4m, 세로 3.65m, 그리고 높이 5.45m. 얼마나 하냐면 높이는 저희 2층 높이, 그리고 2층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2층 높이고 11m면 저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이 11m고 3.65m면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큰 돌이죠. 그게 머릿돌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4분의 1을 성전으로 지으면서 그 성전의 머릿돌을 그렇게 큰 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역사학자들 요세푸스가 뭐라고 했냐면 저 성전은 백색, 이색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돌을 엇갈려 쌓여 있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성벽이 파도가 있는 것 같이 아름다웠다 라고 되어 있고,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로스는 예루살렘 성전들은 황금색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 같았다. 그러니까 하얀색 대리석으로 이렇게 있는데 대리석이 판판한 면과 거친 면을 엇갈리게 쌓아서 멀리서 보면 그게 그 판판한 대리석이 쫙 지는 게 아니라 그 파도처럼 밋밋한 면도 있고 나온 면도 사이에 쫙 위에서 백색이니까 바닷가에 모래가 판치는 그 느낌을 연상케 한다. 그 공사는 30년 넘게 계속되고 있었고, 이 성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웅장함에 이 성전이 너무 거대하고 커가지고 중독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변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생각했던 답과는 전혀 다른 답을 하십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성전이 멸망하는 걸 나를 봤어요. 화염이 치솟았을 때 그 성전이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학살당했고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같은 건물을 같은 곳에서 바라본 요세푸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13장부터 시작했는데 12장 마지막에 과부의 두 랩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앞에는 전부 다 과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 성전을 30년 넘게 공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이 성전을 지으니까 헌금을 해야 돼 하면서 과부가 두 랩돌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크지만 그 속에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모습인 거죠. 미국에서 흑인들이 노예해방을 하고 그들이 가장 많이 지은 건물이 교회 건물이에요. 그들은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들이 흑인들이에요. 그 신앙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흑인이 여행을 가다가 주일이 되어서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 앞에 안내를 서시는 분들이 오면 그게 너는 흑인이라 이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교회 밖에서 찬송가 소리가 설교시를 들으면서 노래방이 있는데 옆에 누군가 와가지고 자기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환상 중에 예수님이신 거예요. 환상 중에, 거기 있는 환상 중에. 그리고 그분이 그분한테 뭐라고 그러면 야 나도 여기는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속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대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신앙을 그래서 이 흑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전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건물만 예쁜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나라의 많은 곳들을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성전이면 이단이 지은 성전이에요. 대리석으로 온갖 치장식이 다양하게 가서 압도될 정도로 엄청나게 잘하는 곳이 많아요. 근데 그 속에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없습니다. 겉만 그렇게 멋있다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3절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강난산에 성전을 많이 대하여 아끼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아들에가 조용히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 언제 때가 일어나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많은 이단들이 내가 종말의 때였다 라고 할 때 다 불말이에요. 몇 개째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저 천국에 우리들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셨어요. 우리 이스라엘 문화를 모르는 게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요, 때와 기한은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예수님도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 문화를 몰라서 그래요, 문화를. 왜냐면, 그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집을 짓잖아요. 보통 3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대요. 3개월에서 1년 정도 집을 짓고, 그 집이 다 지어지면 7일에서 열흘 정도 혼례식 잔치를 열어요. 근데 신랑이 그 집을 다 지었다라고 선언을 못해요. 누가 선언할 수 있냐? 그러니까 신랑의 재산으로 집을 지어도 신랑이 그가 반대로 휘황찬란하게 지어도 건물을 짓는 중이라도 누구에게 그 권한이 있냐면 그의 아버지에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건물을 짓는 중이건 건물을 다 지었건 짓고 나서 다 뭐 하기 기다리고 있건 상관없이 아버지가 되었다 라고 선언을 해야 아내도 맞이할 수 있어요. 그걸 몰라요. 그 시와 정의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이단에 가보니까요, 보이는 교리로 사람을 현혹하는 사람도 있고 보이는 걸로 사람을 현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단에 관한 그 TVN에서 이렇게 방송에서 방송을 했는데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교주가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라고. 교주가 예언하니까 그게 맞더라고. 내가 아파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교주가 와서 나한테 기도해줬어요. 근데 내가 병이 나았어요. 사람 의사도 이건 기적이라고 말을 해요. 그 기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경험 없습니다. 5절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미혹과 그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병이 나왔고 나에게 그 이단들은요 같은 자리에 모여가지고 같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같은 꿈을 꾸기도 한대요. 똑같은 꿈을 꾸기도 한대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사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도 하시는데 사건수도 다 가능하시는데 사탄이 그것도 이용합니다.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이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마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아멘.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10절 말씀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지금 인간이 이렇게 합니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구소련이 갑자기 주변국들을 점령해서 공산화가 됐어요.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이 갑자기 공산국가가 되면서 공산당이 막 미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목사님을 잡고 지식인 그리고 부자들을 잡았어요. 그 사람들 다 죽이는데 목사님을 죽이는 방법을 되게 독특한 방법을 썼어요. 뭐냐면 목사님을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아무튼 무지하게 패해가지고 몰골이 막 피범벅이 되신 목사님이 거기 뭐 이렇게 서 계시던 쓰러져 계시던 그렇게 계시는데 거기에 마을 사람들 다 광장에 모이게 해요. 모이게 해서 그러면 공산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혜성 목사님의 설교 관련집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데 나는 이 지역에 처음 와서 이분이 목사라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다 패놓고서는 죽을 만큼 다 패놓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분이 목사라는 것을 지금 저에게 얘기해 준다면 제가 한번 다시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수백 명, 수천 명 이 광장에 모였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유럽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잡혀가지고 교회가 폐쇄되고 불타니까 어떤 한 분이 막 들어가가지고 성경책 딱 펴고 한 장 탁 찢어가지고 딱 도망가는 거예요. 누가 볼까봐. 그래서 성경책을 주머니 넣고 막 도망쳐가지고 나중에 성경책을 딱 폈는데 마태복음 읽자고 20년 동안 마태복음 읽자고 읽으셨대요. 김현수 목사님 성경책을 가져와서 월컵과 성경책까지 육과서를 가지고 그 지역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음식이 없다고 하니까 음식을 나눠주려고 놔두고 있는데 목사님이 성경책도 한 박스 가져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책이 들어가기 어려웠다. 근데 성경책을 한 박스 가지고 왔다니까 사람들이 음식 나누는 걸 다 멈추고 성경책을 찾더래요.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그 면도 다 잘라요. 왜? 뺏길까봐. 그리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각 권마다 다 자르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20년 동안 마태복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마태복음을 전부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시더래요. 우리가 무서워서 못 나갈 수 있습니다. 무서워서 그분을 인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며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서라도 이 땅에 살면 아직 기회는 있거든요. 그 복음서를 읽고 그 땅이 다시 하나님 복음이 전부가 되고 독일부터 해방이 된 이후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강력한 세대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너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말씀이 감동이 없는 세대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로마 정권을 물리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나의 제자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 40년 동안에 한번 그런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2월달에 지금 3월이잖아요. 2월달에 12월에 저희 아내가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한다고 바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수술 준비도 해야 되고 입원도 해야 되고 막 그때부터 갑자기 올수적이 되는 거예요. 약 2달 반 동안 아내가 일을 못했어요. 저희가 한 달에 숨만 쉬어도 수백만 원이 필요해요. 아내가 사는데 아내 병원도 가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입원비도 내야 되고 아이는 아이대로 이렇게 해줘야 되고 또 연말이잖아요. 연말이고 연초면 저희가 1년이라는 시간, 저희 계획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생활비를 모았다가 아내가 수술을 해서 한 반년 정도의 생활비를 그 1년 전의 시간 동안에 모으려고 생각한 것처럼. 근데 그런 시간이 없이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알바를 더 열심히 했어요. 왜? 당장 우리들의 기본적인 요금조차 카드니 전기 수도세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알바를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누나가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한다는 걸 통화를 이제 가끔 하는데 그걸 주변에서 들으시는 게 아신 거예요. 아시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 하세요. 자기가 지금 자립한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교회 목사님이 4번째래요. 왜 4번째냐면 세 분의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세 분의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다. 신용불량자가 되셔서 도저히 가정이 무너지셔서 다른 집을 가셨대요. 4번째 오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회개하고 각성하고 전도하여서 교회가 지금 자립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신용불량자 되면 안 된다고. 그분은 본인이 권사님이시면 일을 하시는데 일을 하셔서 자기가 번 것에 헌금을 공교해 드리는데 자기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학생 된 이후로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아니 자기한테 월급을 받겠대요. 그리고 어머니 항상 얘기한대요. 난 11조 뛴다고. 아들이 그러라고 한대요. 교회도 안 나가는 아드님이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 신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11조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매달 11조를 저희 교회에 하십니다. 그래서 2월달을 저희 가정이 살았어요. 진짜 살았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카드 다 막히고 막 그렇게 될 뻔했어요. 신용불량자 되기 딱 일부 직전에 하나님 구원을 주셨어요. 진짜. 그때 제 생각은 뭐냐면 난 어렵다고 알바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 같이 넣어주시니까 그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바는 해야 돼요. 하는데 우선순위에 앞에 있지 않아요.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여러분의 생각하고 역사심을 정말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이 신앙에 각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가서 기도하시겠습니다.